So they rose up that very hour and returned to Jerusalem and found the 11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gathered together, saying, "The Lord is risen indeed and has appeared to Simon." And they told about the things that had happened on the road and how he was known to them in the breaking of bread.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활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고난 받으셨습니다. 정말 가장 모진 영적인 고난, 가장 모진 육적인 고난을 받으셨어요. 나를 위해 가장 참혹한 형벌인,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명예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을 만큼 가장 낮은 데로 떨어져 버리는 형벌이에요. 가장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운 형벌입니다. 원래는 내 인격과 내 명예가 그렇게 땅에 떨어져야 됐었는데, 원래는 내가 영원히 받아야 될 모멸이요, 내가 영원히 받아야 했을 수치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 몸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을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될 육신의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원히 외면당해야 마땅했는데, 그 버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 모진 고난, 모진 고통, 모진 형벌 받으셨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통을 받고 죽으셨어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면 감사하긴 한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미래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대체 뭘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뭘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물리치고 다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한 나는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셔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부활, 놀라운 승리의 최고의 승리의 완전한 승리의 완벽한 승리의 영원한 승리예요. 다른 종교가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거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가 절대로 주장하지 않는 거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여기 하나로 교회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옛날에서부터 있어 왔던 거죠. 뭐 도난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거지. 로마 제국이 그걸 염려해가지고 특별히 지키고 특별히 방비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40일간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 500여 형제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거짓말 못하겠죠. 어떤 사람은 잠든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설을 주장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실제로 만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식사도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잡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기절설을 주장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땡볕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요.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셨는데 군인이 그 죽음을 확인까지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 일절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을 믿습니다. 창조를 못 믿는 사람은 부활을 못 믿는 거지. 창조의 하나님 있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부활은 왜 못 시켰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부활은 얼마나 쉽겠냐 얘기지. 아니, 부활이 도대체 뭐가 이상합니까? 다른 종교에서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거 모방 불가 부활이에요. 손오종과 사오종이 어느 회사에 면접을 치르러 갔습니다.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인사를 했어. 3번 손오공입니다.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구 좋아합니까? 예,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누굴 가장 좋아하나요? 예, 그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 18세기부터입니다. 신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여깁니까?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했어요. 손오공이 면접을 마치고 나왔더니 사오정이 너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다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자기가 대답한 대답까지 순서대로 얘기를 쫙 해줬어. 사오정이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사오정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호명이 됐어. 안으로 들어가 앉았는데 너무 떨다 보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번호만 얘기한 거예요. 27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죠. 이름은 뭔가요? 예, 그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면접관이 어이가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18세기부터입니다. 아니 혹시 바보 아닌가요?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따라서 한다고 되겠냐 얘기예요. 어떤 종교에서 이것저것 기독교를 따라서 합니다. 뭐 찬송가가 있잖아요. 뭐 찬 무슨 가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도 신방해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하니까 어린이 무슨 교 학교 뭐 이런 거 해요. 여름 수련회 뭐 일요일 정기 모임 이런 거 따라해. 뭐 사후종과 너무 비슷해.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 없는데 겉모습만 모방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독교 흉내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를 모방한 신흥 종교가 다른 어떤 종교를 모방한 신흥 종교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독교는 이단 사이비가 굉장히 많아. 당연한 거예요. 명품이니까 짝퉁이 나오는 거죠. 더 귀한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사우디어 브랜드 제품을 짝퉁으로 만들겠냐? 얘기야 절대 안 만들죠. 온갖 이단 사이비는 사오정과 같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이 없잖아요. 부활과 영생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모방만 하면 뭐 하겠냐 얘기지. 석가모니는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숲속의 큰 나무 밑에서 마지막 임종설법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누구나 그랬듯 흙으로 돌아갔어. 그의 제자들 중 누구도 부활한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도처에 석가모니 뼈를 모시고 있다는 절들이 있어요. 많은 참배객들이 방문합니다. 거기 절을 합니다. 스리랑카에는요 불치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이름 그대로 치아사리를 모셨다는 절이지. 근데 예수님의 유해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 승천하셨으니까요. 세상 모든 종교는 대부분 그 창시자의 무덤이 남아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자랑은 없는 무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왕들의 무덤들이요, 이집트 파라오들의 무덤인 피라미드요, 진시 황릉이요, 뭐 삼국시 때 조선의 왕릉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거대 무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텅 빈 무덤이에요. 없는 무덤이라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승천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날 이 귀한 시간에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만남의 능력이에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13절로 15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텔아비브 쪽으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33절로 36절까지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두 제자가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셨으니까 만나주시는 거죠. 부활하셨으니까 동행해 주시는 거죠. 죽은 채로 끝났다면 만나지 못하는 거지. 죽은 채로 끝났다면 동행하지 못하는 거지. 부활이란 만남의 능력이에요. 부활이란 동행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진짜 신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극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만나자고요. 언제나 동행하자고요. 만남의 능력, 동행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조리 다 바꾸자고 우리 삶을 말이죠. 부활은 깨우침의 능력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만나면 깨우치게 됩니다.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이 깨우쳤어요. 그들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깨우쳐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거죠.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신앙의 도리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신 거예요. 더 깊이 깨달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더 잘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야, 너 이런 소망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소망이 원합니다. 더 뜨겁게 소망이 원합니다.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모조리 바꾸자고요. 부활의 능력은 고난 뒤의 영광입니다. 26절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는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주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받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우리 바꾸자고요. 모조리 바꾸자고요. 430 부활의 능력, 약속의 성취입니다.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약속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약속이며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의 약속마저 이루어졌다면 그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약속을 믿자고요. 우리 이제 모조리 바꾸자고요. 우리 믿음도 바꾸자고요. 부활의 능력, 영안이 열립니다.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45절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됐다 그랬어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게 되면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인데도 왜 어둠 속에서 삽니까? 부활을 못 믿어 영안이 닫혔으니까 그러는 거지. 교인인데도 왜 기쁨이 없어요?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영안이 닫혔으니까. 교인인데도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부활을 못 믿어 영안이 닫혔으니까요. 교인인데도 왜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영생 소망이 없어요? 부활을 못 믿어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영안을 열자고요. 부활을 믿자고요. 이제 우리 모조리 바꾸자고요. 부활은 기쁨 중에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한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비무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았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52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난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예고편이라고요. 나의 영생의 예고편이라고요. 나의 천국 행의 예고편이라고요. 살면 한국입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마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주저앉겠습니까? 미쳤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슬퍼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좀 잘 나간다고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왜 부러워하겠어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왜 부러워하겠냐 얘기해요. 기쁘고도 기쁜 거죠. 감사하고도 감사한 거죠. 잠시 동안 잊고 있다가 떠올리면 또 기뻐지는 거지. 기쁨을 잠시 어떤 일 때문에 잃어버려도 빨리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표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웃고 살자고요. 우리 행복한 표정으로 전도하자고요. 기쁨의 표정으로 전도하자고요. 우리 왜 좋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부활합니다.
이제 우리 모조리 바꾸자고요. 그리고 마음도 바꾸고 우리 표정도 바꾸자고요. 부활의 능력은 열정입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차갑게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럼 냉랭해요. 아니면 미지근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요, 부활 소망이 없는 교인들이요, 냉랭해요. 아니면 미지근해요. 그러면 종치는 거지.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경고하셨거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 뜨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 말씀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열정이 여러분에게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조리 바꿔버리자고요. 부활의 능력은 소망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무슨 일 때문에 절망할 때 그때가 곧 지옥이죠. 영원한 지옥은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절망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에요. 천국은 반대로 그 어떤 절망도 없는 데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히 식지 않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설레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 부활의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이 사라져.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리어 그 소망이 더 뜨거워져. 더 새로워져. 더 설레게 하는 거예요. 야, 그날이 갖고 왔구나 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설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모조리 바꾸자고요. 부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3절 34절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뭐 이렇게 됐어요. 실망과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실망한 가운데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리턴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랬어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즉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날이 이미 길었는데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그들이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셨잖아요.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오밤중에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리턴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머뭇거리지 않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망설이지 않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뒤로 미루지 않게 합니다. 나를 바로 일어나게 합니다. 바로 움직입니다. 바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즉시 바로 일어나 신앙의 길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헌신으로, 충성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복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조리 바꾸자고요. 부활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당시의 제자들 인생이 달라졌는데 당시의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우리 선배들이요, 우리 신앙의 참된 선배들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비전이 새로워졌어요. 삶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모양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죄악된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무기력과 무능력의 자리에서 능력의 자리로, 불행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게으름의 자리에서 부지런의 자리로, 과거의 자리에서 미래의 자리로 우리 이제 모조리 바꾸자고요. 부활은 간증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전도의 능력입니다. 34절 35절 말씀,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간증하면 전도,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 말했다 그랬어. 서로 그런 얘기를 막 주고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고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이요,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막 뛰어갔다 그랬어요. 옛날에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 여자들은 그렇게 뛰어다니고 오늘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자들이요.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마음이 급했는지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주려고 다름질을 했다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8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델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얘기했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좀 모조리 바꿉시다. 430 부활의 능력은 담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담대함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배짱이에요. 배심이에요. 깡다구예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어요? 아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요. 그럴 수 없이 담대한 거지.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에서 우리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선배들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담력으로, 배짱으로, 배심으로, 깡다구로 이제 모조리 바꾸자고요. 부활의 능력은 충성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말미에 가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영원한 상이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까. 여러분 압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모조리 바꾸자고요. 부활의 능력은 회복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대반전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대반전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고통과 시르이와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 여기 혹시 있나요?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항상 새롭게 회복되기 바라요. 부활의 능력은 대반전이에요. 세상에는 절대로 대반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세상에는요. 뭐 대반전이 일어나봤자 그 대반전의 그 일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중엔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늙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그러나 우린 달라요. 우리에겐 대반전의 역사가 진짜로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누가 바닥을 기고 있을지라도 대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이제 모조리 바꾸자고요. 부활은 새 출발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새 출발이요, 소망의 새 출발이요, 기쁨과 행복의 새 출발, 새 힘과 새 능력의 새 출발, 새로운 삶의 새 출발.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아무개, 어머니 그런 이름으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새 출발하자고요. 모조리 바꾸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